오늘 말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전염병. 오늘 성경은 전염병에 관한 말씀이죠. 다윗 시대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와 또 온 세계가 지금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염자가 지금 몇 명이라 그러죠? 24명인가요? 그런데 다행히 사망자는 없어서 다행이죠. 중국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고 있지요. 온 세계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온 나라가 바짝 긴장을 하고 모든 삶이 지금 여기에만 집중이 되어져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전염병의 역사를 보면은 이해가 되어져요. 1910년 10월 중국에서 패스트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이 패스트가 그 다음 1911년까지 봄까지 진행되어지는데 그때 4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후 1920년 10월에 또 패스트가 중국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러시아까지 전파되어지는데 6,5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지요. 그 이전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1347년 또 10월에 패스트가 시작이 되면서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이 패스트가 잡히질 않아요. 그러면서 5년 동안 유럽을 이 패스트가 휩쓸게 되어지는데 그때 2,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다 그래요. 그로부터 5년 지나서요, 이 패스트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 패스트를 흑사병이라 그러잖아요. 왜 흑사병이냐면은 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은 피부 착색 현상이 일어나면서 온몸이 까맣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까맣게 되어지면서 죽기 때문에 이 패스트를 흑사병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무섭지요. 이 패스트 흑사병 걸리면은 거의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고서 1918년에 또 다시 유럽에 이제는 패스트가 아니고요, 스페인 독감이 3년 동안 유럽을 휩쓰는데요. 그때에 1억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14만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후에 홍콩 독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로 인해서 100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전염병이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왜 전염병이 이처럼 무서운가? 이게 전파 속도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일반 감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속도로 전 세계로 조금만 방심하면은 전 세계로 팍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무서운 질병은 이런 패스트보다도요, 이런 에이즈보다도요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지난 7년 전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그 메르스 치사율이 10%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은 이건 치사율이 10%가 아니고 흑사병은 거의 100%인데요. 이 병에 걸리면은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이 병이 뭐지요? 죄라는 병입니다. 죄에 걸리면은 그의 영혼이 누구든지 100% 그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음과 동시에 삶도 같이 무너지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 사람, 그 가정,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평화롭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서 오빠가 배다른 여동생을 성폭행합니다. 그 모습을 얘기를 듣자 여동생의
오빠가 자기 배달한 형이지요. 그 형을 죽여버립니다. 평온하던 그 가정이 완전 다 무너집니다. 풍비박산이 나버려요. 여러분 왜 그러지요? 그 은혜롭던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왜 이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릴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신하를 죽여버리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그 가정은 이처럼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에게 임하는 그 영광, 그에게 임하는 그 권능, 축복,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모두가 다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는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바로 죄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영광, 능력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 그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중국의 그 사망자 보니까 이제 발표된 그 숫자만 해서 700명 정도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중국의 인구가 14억이잖아요. 14억 중에서 그 700명 죽었는데 진이처럼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에,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되는 그 조그만 나라에서 700명도 아니고 7,000명도 아니고 몇 명이라고요? 7만 명이 죽었으니 여러분 그 나라가 전체 초상집이 되어지겠지요. 그 나라가 완전 발칵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가 이처럼 무서운 거지요. 흑사병과는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고 그러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무서워해야 할 것은 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지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요? 열이 나고요. 기침 나고 숨을 잘 못 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에 감염돼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숨 쉬지 못하고 그런 증상이 아니라 죄에 감염돼도 무서운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의 첫 번째가 뭐냐? 영의 눈을 잃어버려요. 사람들은 여러분 영의 눈이, 영안이 열려져야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죄에 감염이 되어지면은 이 영의 시력이 이렇게 되어져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 3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어떤다고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이니이다. 자, 어느 날 왕이 낮잠을 자고서 그러고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기지개를 켜면서 쭉 왔다 갔다 했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저쪽 건너편에 어느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여자가 딱 옷을 벗고 그냥 이제 샤워를 하고 있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빨리 돌아서야지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게 뭐지요? 이미 그 눈이 사탄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영의 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하에게, 신하에게, 이봐라, 저 여자가 누군지 가서 알아보고 와라. 가서 알아보고서, 예, 전하, 그분은 바로 왕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데려와라. 자기 충신의 아내인데도 데려와서 간음을 하지요. 임신을 하자 자기 모든 것이 거기서 들통날까 싶으니까 충신을 죽여버리죠. 이 엄청난 이 죄를 짓자 바로 그 가정이 그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이처럼 영의 눈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그 세계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눈의 시력,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라는 그런 제사장 그렇잖아요. 삼손도 그러잖아요. 사울 왕도 그러잖아요. 영의 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의 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그 모든 세계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삶이 캄캄해집니다. 어느 길로 갈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 삶이 그처럼 불행하게 끝나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자 보세요. 영의 눈을 잃어버리는, 시력을 잃게 되어지는 경우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느 때에 이 영의 눈, 시력을 잃게 되어지지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우리의 영의 눈을 잃어버리는, 시력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 첫째는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할 경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몸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의 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또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내 심령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의 눈이 어두워져 갑니다. 또한 교회와 멀리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와 멀리 있습니다. 영의 눈이 당연히 어두워지지요.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너무 강해가지고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행합니다. 당연히 영의 눈이 어두워지죠. 그리고 삶 속에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비록 내 육의 눈은 어두워져서 안경을 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의 눈은 밝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며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며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어떻게 해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보여지잖아요. 삶이 밝아집니다. 삶이 힘있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요, 정말 신기하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착착착착 풀어지며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영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다시 한번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교회를 가까이하며 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영의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감염되어지면은 두 번째 나타나는 그 증상이 판단력을 잃게 되어지지요. 자, 역대상 21장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큰 실수 두 가지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지요? 첫째는 자기 충신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말할 인구조사. 왜 인구조사가 여러분 그처럼 엄청난 그런 죄인가요? 단순한 백성들의 그 숫자를 세는 그 인구조사가 아니고 군사력을 파악하는 겁니다. 내 지금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파악하고서 그리고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이제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여러분 무서운 그러한 교만, 악한 사단에 속은 거지요. 이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제는 군사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이제 택하라 그러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죄에 물들면은 이처럼 누구든지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이 보여져요. 죄가 들어오면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어느 길이 잘못된 길인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죄가 들어오면요 판단이 안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요 그냥 불상 앞에 가서 100번 절을 하고 1000번을 절을 하고요, 돼지머리 잘라놓고 그 앞에 가서 또 빌고 또 절을 하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배움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는 겐지스 강을 천국의 강이라고 그렇게 하지요. 자신들의 신이 그 강에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에서 목욕을 하면은 죄가 없어지고 질병도 없어진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요. 그래서 또 그 물을 마십니다. 그 물을 마시면은 몸 안에 있는 나쁜 그런 마음들, 나쁜 생각들 다 없어진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물에다가 수장을 합니다. 시신을 그냥 물에다가 그냥 넣어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겐지스 강에 시신들이요 둥둥 떠내려가요.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물을 마셔요. 여러분 이 인도의 최대의 축제가 뭐냐면은 그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하는 날.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거지요? 죄에 물들면은 그 물이 무슨 여러분 생명의 물입니까? 그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겠습니까? 그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그런데 죄에 물들면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요?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실까요?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할렐루야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들이 베푸신 다 같이 시작.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 믿음을 떠나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판단이 없잖아요. 어느 길이 옳은지 그런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바른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이처럼 삶의 분별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요. 삶이 힘이 있잖아요. 삶이 아름답잖아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을 일로 나아가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죄는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아주 분명하게 되어져요. 판단력이 아주 예리하게 되어져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물들게 되어지면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한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다윗이 지금 이제 인구조사 시켰잖아요. 쭉 파악해 보니까 와, 그 병력이 대단한 겁니다. 이야, 이 정도면 이제 됐다. 자, 이런 마음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다윗에게 택하게 하라. 그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 두 번째로는, 자, 다윗이 원수들에게 3개월 동안 비참하게 쫓겨다닐 것. 그리고 세 번째, 3일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임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택하라.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어느 것도 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뭔가요? 죄에 물들게 되어지면은 이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지금 이 불안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도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좀 고통 중에 있도다. 죄에 물들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 감사, 평안, 소망, 행복 다 사라져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들 누가 있는가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결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지요. 평안이 없습니다. 온갖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지위가 높아지면 이런 염려 근심 없어질까요?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염려 근심.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시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 나오지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오늘 오후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PPT로 볼 텐데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지요.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하자 그 사람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욕을 하면서 막 이제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집사, 그분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더라. 아니,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냥 막 죽일 듯한 그러한 상황에서 어찌 얼굴이 그처럼 빛이 날 수 있을까? 이게 뭐지요? 마음이 그처럼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있지만서도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감사가 넘쳐난 거예요. 평안한 겁니다. 이 평안 누가 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환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 집이 비록 지하에 단칸방이든 아니면은 그냥 궁궐 같은 집이든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현재 지금 꼬여있고 어떻든 그와 관계가 없습니다. 잘 되든 못 되든 그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412장 4절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4절 우리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아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내 마음속에 넘치는 이 평화, 하늘의 평화. 환경은 지금 너무나 극도로 그러한 악한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서도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임하는 이 놀라운 하늘의 평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사랑하는 내 종아 스데반 집사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나는 너를 돕는 자이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무엇이 두려울 거 있겠습니까? 지금 요즘 우리나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사람들이 내게 말 붙여오면은 불편해요. 얼마나 두려운지. 자녀들 교회 가지 말아라.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도 가지 마.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주의해야 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의하고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너무나도 적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게로 돌아오면은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시편 91편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천년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7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 모든 사람들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쏟아부으실 때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재앙을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죄로 인해서 온 나라에 재앙이 임할 때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앙이든 간에 하나님이 다 거두시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건강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재앙,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 이런 어려움이 임할 때에 이런 어떤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것이 내게 뭐가 있는지 나의 잘못된 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성도 여러분이요, 내 삶 속에 있는 막히는 모든 것, 내가 아버지 품 안에 돌아올 때에,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들을 물리치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뭐지요? 죄가 뭔가요? 도둑질하는 건가요? 사기치는 건가요? 여러분, 죄의 근원이 뭔가? 그건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면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에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나의 판단, 내 뜻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어떤 절박한 그런 문제가 아니란다면은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도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내 영혼이 복을 받게 되어지며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이 밝아지며 코로나 같은 이러한 모든 재앙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지며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